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모든 일이란 앞에서 일어났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갔던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한 결혼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 옥에 와가지고 바깥 소식을 이렇게 전할 정도니까 조금은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수금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19절 중간에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느냐? 지금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병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어떤 이적보다는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그런 인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관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헤롯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다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혹 자기가 잘못 기다리고 있는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당시 다른 백성들은 어떻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면은 이제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 자기 식탁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놔요. 이렇게 빈 의자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그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죠.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가 맞습니까? 맞다.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실족하다는 말은 길 가운데 뭔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아두다라는 뜻이에요. 장애물.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걸 말하죠. 어떤 장애물이냐? 바로 메시아를 심판자로만 보았던 그네들의 메시아관이에요. 바로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묵상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그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바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전통과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건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세워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실족한다니까요. 실족.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할 때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세례 요한이 신앙이 변질됐는가? 혹 그가 믿음이 약해졌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보자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는 말 그대로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는데 이 말인즉 너희들이 요한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 있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 거친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가족들을 하고 광야에 살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무엇을 보려고 그러면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확실히 그렇다. 근데 선지자보다 더 아주 월등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 세례 요한. 그래서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크다,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어요. 새로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번성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의롭다고 하셨고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기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내진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아무 일도 없이 한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사람들을 여전히 판단하고 그렇게 뭐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인생의 끝은 그들의 끝은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교회가 자기 의가 강하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주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세대는 그냥 살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지한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31절부터는 이 세대의 사람을 비유하는데
꼭 오늘과 같은 것 같아요. 장태에 앉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거죠. 결혼식과 장례식을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슬퍼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냉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꼭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복음은 금욕 쪽의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와서 먹기를 탐하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틀렸습니다 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혜는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요한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조금 묵상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로 나올까요? 무엇을 보려고요? 화려한 어떤 옷을 입고 화려한 것을 보려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교회로 나아갈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화려함과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험과 시간 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교회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려고 교회로 나갔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장애물 때문에 실족대에 넘어지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언제나 나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 다른 것이 내 장애물이 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오산 양문교회 모든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